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특별히 또 지금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또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와서 죄의 짐도 풀고 우리 주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날마다 부르고 또 부르짖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모두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당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 나누기를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녀들과 나누실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듣고요. 자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자 애쓰고 듣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십니다. 살펴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과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날마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실지도 나는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는 말로 내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데 더 심기어지지 않고요. 인생에 걸어가는데 그 길에 지혜와 힘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힘있게 다스려줄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에게 들으라고 야단도 치시고요.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자녀들이 듣기 싫어할 때 말씀을 걷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때가 그런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고 때려서라도 듣게 하시는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겠다 하시고 한 걸음 물러서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여기서 사메미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원뜻이 묵다란 뜻이에요. 묵다, 묶어버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묶어서 봉함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은 모든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간팍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베풀어 주시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라, 싸매라, 묶어버려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시해버립니다.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너는 선포하지 말아라.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지 말고 너는 싸매라.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너는 내가 준 말을 선포하지 말고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그 말을 너는 막아라.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 싶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너는 그 말씀을 너의 마음 속으로만 깊이 간직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못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죄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제사장 제도, 또 성막 제도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면 그 제단에 와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아웃라인도 되고요, 걸어갈 방향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믿고 거듭나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도 주시고 그 여행의 양식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되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아 알도록 힘쓸 것까지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그러한 자녀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걷어가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힘있게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는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제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떨치지 못하고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말이 힘이 떨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미하게 들리는 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힘을 떨치지 못하고 말씀이 감추어지는 때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서를 가만히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때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구나, 그 시대를 감내하는 때가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러한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때를, 그런 말씀이 희미하고요, 그러한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떨쳐질 때, 힘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믿는 자녀들 심령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 보여주실 때가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좋았는가, 그때를 그리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떨칠 때를 자녀들도 사모하도록 인도하시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가로막히는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때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때도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러한 때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적인 답답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힘있게 도약하도록,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잠시 동안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키우도록 주시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때에, 그런 말씀의 희미한, 그런 은혜가 희미한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이사야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이제 불리죠. 그런데 야곱의 집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답답함의 시간을 주신다, 이 뜻인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요, 준비시키시는 일을, 힘있게 이루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힘있게 함께 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 심령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 마음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서 답을 얻게 하시고요, 답답한 심령을 해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있게 인도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힘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인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무시되고요,
이사야의 그러한 사역에 제약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스알 야숲,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들을 가리키죠.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왜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회복시키신다. 그 메시지죠. 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노략이 심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 희생이 임박하고 누구의 노략이 누구를 향한 노략이 속히 임한다고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그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려 했잖아요. 그때 이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건져낸다. 오히려 남유다가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한다. 그것이죠. 그것을 짓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내신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거부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잠시 어둠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실 때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게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단련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을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로 살아간 자녀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지게 하시고요. 감당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의 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인내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즐거운 일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힘있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힘있게 다스리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인내하고 인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말씀으로 살아가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